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의 분주함을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역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사역의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시험에 들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거나 관계가 어그러졌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면 시험에 빠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다른 성도들과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시험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내 기준과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시험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시기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나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험이란 내 뜻대로 너무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에 빠지지 않는 기도란 내 뜻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경험하는 만큼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가까워진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유다와 힘을 합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잡혀가시지 않기 위하여 베드로는 칼로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억울한 일에 대한 자기 방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라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잘못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종의 귀를 잘라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사회에서도 인정하는 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베드로의 근본적인 잘못이 종의 귀를 자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이 사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미 십자가에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책망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행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모두 시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로 시험을 이겨내셨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서 시험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더 나아가 시험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종의 귀를 자르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한국교회에는 저희 할머니와 같이 수많은 기도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교회 역사 속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성장한 이유는 바로 이런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개독교라고 불릴 만큼 한국의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기도의 용사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점점 사라지다 보니 교회는 더 이상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예전보다 물질적으로 풍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서 예전보다 더 많은 헌금과 더 많은 봉사와 더 많은 구제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줄어들었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소멸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모임에서 기도 5분에 회의 1시간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힐송 교회조차도 예배의 순서를 맡은 사람들은 예배 30분 전에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를 한다고 비난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기도인지 분별할 수 있는 특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기도를 비난하면서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신다면 간절히 권면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1분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바쁘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사역을 기도로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역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사역의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 바로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목적으로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단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사단의 방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사단의 유혹과 시험 역시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도가 없다면 사역은 인간의 교만과 자만심을 불러오게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시험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역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역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안고 싶어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부터 돌아봅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의 모습을 보면 이 영상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 5분하고 회의 1시간 하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헌신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은 시험에 빠진 베드로를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는 하나님의 방법과 귀를 낫게 하시는 문제되는 상황의 해결까지 모두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이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과는 거리가 먼 여러분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소망이 없고 문제만 일으키던 베드로를 바로잡아 주시던 예수님이 지금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 역시 바로 잡아주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이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사단의 시험을 이길 때뿐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 내 기준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단의 시험에 빠졌을 때조차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 주시고 다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며 다시 기도로 사단의 시험과 싸우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즘 내 뜻과 내 기준대로 살아가라는 사단의 유혹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힘을 달라고 지금 바로 몇 초라도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 의도적으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결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시험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